제가 주중에 카톡 창에 2017년 올해의 말씀을 자기가 받은 거 올려달라고 전했어요. 이유는 제가 오늘부터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씩 설교를 하려고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에게 주신 말씀인데 일주일에 하루밖에 한 번밖에 없는 설교에 그걸 본문으로 다루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저에게 굉장히 좋았어요. 제일 먼저는 제 걸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었잖아요. 근데 그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한 주간 동안 저 자신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순서는 창에 올라온 차례 순서를 하기로 했어요. 제일 먼저 송옥정 원사님이 본인의 성경 구절 요한복음 11장 40절을 올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장명기 집사님 하고, 그래서 어린이들 것까지 전부 다 제가 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한 주간은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20주 가까이 될 터인데 여러분 각자가 받으신 성경 구절을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를 나누면서 본인은 그저 저의 설교 속에서 어떤 깨달음이 있거나 새로운 해석이 생기거나 어떤 결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곁들입니다. 꽃길과 흙길이라는 두 개의 길을 놓고 출연자들이 패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를 가지고 그 안에 뭐 다양한 장치들이 있죠. 그래서 꽃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흙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그램 이름이 꽃놀이 패예요. 꽃길은 잠자는 것과 먹는 게 아주 최상급이에요. 흙길은 잠자는 것과 먹는 게 허접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꽃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본 그 프로그램에서는 흙길을 가고 있는 두 사람이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와서 새해 인사를 하며 패를 하나 뽑아달라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김용만 씨인데 찾아온 두 사람을 턱 보더니 안정환 씨와 조세호 씨를 향해서 니네는 내가 얼굴만 보니까 흙길이다 그러더라고요. 네, 형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웃어요. 근데 그때 김용만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흙길을 오래 걸었잖아. 한동안 출연 정지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이야, 흙길이 좋아. 흙길이 뭐가 좋겠어요. 노숙해야 되고 밥을 해먹거나 아니면 노동을 해서 겨우 한 끼 얻어먹는데 흙길이 뭐가 좋겠냐마는 김용만 씨 말이 세 가지가 좋은 점이 있다. 첫째, 흙길을 딱 들어서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고생하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고생을 하니까 아주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겨지더라. 세 번째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인간관계가 한 방에 정리되더라. 예. 남의 말 같지 않아서 이 얘기를 제가 기억하는데 오면서 차 안에서 제가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얘기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당신이야?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유난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층을 나누어서 많이 사랑하는 사람, 조금 사랑하는 사람,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근본적인 사랑은 변함이 없겠죠.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예루살렘 근교 베다니라는 곳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남매들이 있어요. 나사로가 오라버니고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때마다 올라가시면 꼭 이 댁에 들렀고 대접을 받았고 더러는 주무시기도 했다라고 해요. 나사로는 이 집은 꽤 유복한 집안이었고요. 나사로는 불행하게도 이 은능병이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는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연모한다는 표현도 가능할 만큼 굉장히 예수님을 가까이 여겼던 두 자매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방에서 음식을 대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철없는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이야기. 그냥 언니 마르다가 속이 뒤집어지니까 예수님 내 동생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싸가지 없이 언니는 일하는데 지는 코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는 거 나는 못 보겠어요. 이런 뜻이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싸가지 없다고 그러지 마라. 너도 나를 대접하기 위해서 헌신하지만 내 여동생 마리아는 내 말을 경청하는 모습도 아름다운 것이니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제 평가하셨던 얘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어느 날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에게 불행이 닥쳤어요. 나사로가 병에 걸렸는데 보통 병이 아니고 죽을 병에 걸린 거죠. 마침 그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던 길이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인편을 붙여서 예수님에게 빨리 오셔서 제 오라버니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이제 부탁이 온 거예요. 전갈이 왔으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사로의 경우는 예수님과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빨리 걸음을 옮겼겠죠. 요즘 같으면 자동차로 빨리 갔든가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의 문맥을 보게 되면 이 11장 말씀을 앞부분을 보게 되면 어딘가 일부러 예수님 걸음을 늦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누구나 보아도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빨리 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가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결국은요, 예수님이 걸음을 재촉하지 않는 그 사이에 이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도 나흘이 지난 때에 이 베다니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 오라버니가 내가 마르다거나 마리아였다면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오빠가 살 수 있었는데 죽었잖아요. 이런 원망할 만하죠. 왜냐하면 첫째, 그녀들은 예수님이라면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죠. 왜? 믿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낫지 않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걸음을 재촉하지 않아서 빨리 오셨으면 될 터인데 안 오셔가지고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마음이 그랬겠어요. 마르다나 마리아나 공히 표현하는 것이 진작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살 수 있었을 텐데요 라는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늦게 도착하셔서 죽은 나사로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 서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11장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의 말에 딱 22절에서 바로 대답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오라버니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속상함을 표현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주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통 유대인들은 그걸 고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는 이 한 말씀 속에서 이 마르다든 마리아든 그녀들은 뭘 생각하는 거냐면 부활신앙을 탁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했던 대답이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다 알아요. 뭐 이제 오셔가지고 어찌할 방도가 없는데 겨우 궁색하게 대답하시는 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새로운 생명체로 살리신다는 거 우리 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뭐 어쩌자는 얘기예요. 어쩌면 마르다의 속내에는 이런 불만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녀의 속내를 탁 들여다보시면서 하셨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5절 26절 앞에 부분에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신앙 혹은 정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상식에서 완전히 배치되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는 말씀이 그 말씀의 문구 하나하나 그 문장으로 볼 때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주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이 주어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해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창조주이자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창조의 주가 되고 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존재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안 죽어. 다시 살아.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부활과 영생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 덧붙이는 말씀.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40절을 이제 받으신 송 권사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제가 송 권사님께 말씀드려요. 송옥정 권사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요,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주변에 둘러섰던 사람들이 좀 만류하는 스타일이에요. 상황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부득불 고집을 하면서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가에 가시는 거죠. 유대인의 무덤은요, 우리처럼 봉분을 하지 않고 동굴 형식으로 이렇게 벽에 구멍이 파있는 그곳에 이 시신을 염해서 넣고 그 문을 돌로 막아놔요. 예수님 무덤도 그랬어요. 돌문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무덤의 돌문을 옮겨라 라고 명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 그가 다시 살아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은 자를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을까?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해가 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나사로는 살았어요. 열린 돌문을 밖으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 그림으로 그릴 만큼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종결되는 건데요. 이 얘기 속에는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얘기했듯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창조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했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사람을 지으셔요. 근데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이 현대 과학의 근거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본다면 굉장히 허술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지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전통적인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걸 그대로 따른다고 해도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 사람이에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3,600년 전에는 뭐예요? 그때는 고조선이죠. 그때는 삼국시대로 훨씬 거슬러 올라가는, 그때는 문자가 거의 없던, 세계 어디에도 지금 같은 문자는 없었죠. 상형 문자 혹은 설령 문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림처럼 이렇게 토판에다가. 그런 상황이니까 창조의 이야기를 사람이 이렇게 묘사한다는 게 과학적, 문학적, 철학적 이런 바탕이 돼서 인문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어떤 과학이 바탕이 돼서 기록이 되던 시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허술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거기서 저는 이게 무슨 과학적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창조의 주는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고백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바로 창조의 주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아느냐? 바로 너희가 문구로만, 전통적으로만 들어왔고 그 형식적으로만 고백해왔던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을 내가 확증해 주기 위해서 왔노라. 이게 예수님이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은 창조의 주, 그리고 그분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여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정립이 됐을 때 비로소 부활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거고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신앙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당신이 가장 친한 친구 가운데 한 명이었던 나사로가 어이없이 죽어버린 사건.
그의 여동생들이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조금만 부지런하셨으면 혹시 살릴 수도 있었던 이 상황.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엎어서 나사로를 죽게만 방치해 두셨고, 오히려 죽은 나사로의 무덤 문을 열고 거기서 나사로를 부르며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그분은 내가 바로 창조의 주다, 내가 바로 너희 생명의 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며 이렇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이쯤 됐을 때 도대체 뭐가 모자라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분은 완벽한 거예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 세상 만물 창조의 주가 되시는 분, 이걸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죠.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이 믿음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을 때 인편을 붙여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오라버니를 살려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만 오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 오라버니 머리에 손만 얹으시면, 아니 내 오라버니에게 말씀만 하시면, 아니 그냥 오셔서 내 오라버니의 손만 잡아주시면, 예전에도 문둥병이 나왔는데 이제 못 고칠 게 어디 있겠는가?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도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은 나가지 못하는 거죠. 설마 죽은 오라버니를 어떻게 살리시겠다고 저러시는 거지? 이상하네. 사람들이 만류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저벅저벅 무덤 앞으로 가셔서 돌문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만약에 돌문을 왜 옮겨요? 옮겼다가 거기서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면 그 무슨, 요즘식으로 보면 무슨 개망신이에요, 그거? 예수님은요, 병을 고칠 수는 있을 거야. 그러나 죽은 걸 살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당신의 제자들 앞에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감히 부탁할 수 없었던 죽은 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거기서 예수님은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일까? 무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사실 설교하기 싫었어요. 송옥종 원사님이 이 11장 40절을 뽑으셨고, 물론 제가 처음에 뽑은 말씀 중에 하나고요. 송 원사님이 뽑았는데, 차라리 아무도 안 뽑았으면 좀 홀가분했을 텐데 누군가가 이걸 뽑았고 첫 번째 설교로 이거를 한다라는 게 저에겐 사실은 간단하지 않았고요. 내심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그걸 설교하는 너는 뭔데? 야, 여기 등장하고 있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지금 흉보는 듯이 깔보면서 굳이 설교를 해야 된다면, 그러는 너는 도대체 뭔데, 김 목사? 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데? 사람들 앞엔 내가 그럴듯하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네 내면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건 저만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거든요. 참 피곤한 한 주간이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미 얘기가 된 거지만 믿음의 결과가 뭔가를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 딱 올라가셨는데 느닷없이 한편에는 모세, 한편에는 엘리야, 이분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본 거예요. 너무나 멋진 모습이었어요. 모세는 율법 시대를 대표하는 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시대를 대표하는 이거든요. 구약의 완성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러니 구약의 완성인
모세와 엘리야, 신약의 성경의 시작이자 완성인 예수님, 세 분이 함께 서 있는 영적 상황을 이 제자들이 탁 보면서 얼마나 감동스러웠어요. 베드로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 초막 3개 짓고 삽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들떠도 안 보고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요. 이 산 아래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 아들은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든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몇 명 남은 거 아니에요. 이 제자들에게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본가당은 있으니까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붙들고 기도도 해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면 축사도 선언하고 별걸 다 했을 터인데 이 아이가 지금 낫지 않고 계속 흥분된 상태로 있는 거. 그걸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보고 상황을 종결짓는 상황 얘기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고 하면 형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한 옥새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모한 만큼 믿음? 겨자씨는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겨자나무가 굉장히 커요. 한 2m 이상 자라나는 나무예요. 근데 이게 씨앗이요. 깨보다 더 작아요. 정말 작아요. 씨앗이. 근데 고기 하나 딱 떨어져서 싹이 나서 자라게 되면 2m가 넘는 큰 나무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뭔가 굉장한 과장법 같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만 보면 과장법 같은데 나사로 사건을 생각해보면 과장법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오라버니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 그거 좀 모자라.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이 제대로 되면 죽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수 있어. 이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저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넌 뭔데? 아마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죽음보다 더한 절망은 없잖아요. 우리가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하고 왜 탄식해요? 딱 하나요.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나는 좀 죽어도 되는데 내 자식도 좀 굶을까봐. 내 자식도 헐벗어서 고생할까봐. 그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자식보다도 나죠. 전락할까봐. 인생이 확 뒤집힐까봐. 우리 다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인생이 확 전복되고 뒤집히고 바닥으로 떨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주신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애들, 텔레비전 연예인들 표현들은 폭망, 폭삭망한 저를 보는 거죠. 참 이 얘기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 엄마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래. 또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세속적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적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IMF 때 경제 통화 환란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쫓겼어요. 저는 그때 목표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노숙하게 되고 교회에서 500원 주니까 500원 받겠다고
200명 이상이 줄을 서는 거예요. 저는 직접 제가 500원짜리 나눠주면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예? 아, 그때 그 500원 한 번 더 타먹겠다고 줄을 한 번 더 선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그 사람 뭐 또 줄을 섰냐고 소리를 한 번 질렀더니 나 뭐 너 누구냐 그래서 나 이 교회 목사다 그랬더니 내가 보기엔 너는 목사처럼 안 생겼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부목사 시절인데 그랬다가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어느 자식이 우리 부목사 보고 이따위 소리라는 거예요. 막 난리 한번 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얼마 전에 앉아서 그 생각이 나서 아 그때 그 인간한테 내가 괜한 몹쓸 소리 해가지고 내가 벌 받나 이런 생각까지 나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면서 적당하게 제 이름도 내고 적당하게 제 가족들도 먹고 살고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자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폭삭 망한 제 자신을 여기에 비추어 보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인 내게 뭘 요구하시는 걸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말씀은요,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결과를 뭘 가져오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송옥종 원사님 외우실 수 있어요? 한번 외워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40절. 네.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게 결론이에요. 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목을 치는 거죠. 너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네 꼬라지가 하나님의 영광이야? 여기까지 이르니까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나한테 이 말씀에서 탈출구를 줬어요. 김원 집사님. 뭔지 알아요? 시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리라. 보리라는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미래죠. 지금이 아니잖아요. 제가요, 아주 구멍을 큰 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지. 이 시제가 미래야. 그 다음에 요게 시제만 따지는 게 아니라 내용을 조금 더 따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 속에는 백집사님 내 의지야, 내 의지가 아니야. 의지가 아닌데요. 아니죠. 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해준다? 보게 해준다. 두 번째 구멍을 찾은 거예요. 너무 마시셨네. 제가요, 이걸 찾고는 할렐루야 했어요. 월커니, 내가 이번 주에도 김원 집사님과 백 집사님을 놓고 설교할 수 있겠구나. 구멍이 생겼으니까. 에? 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교인들이 뒤돌아서서 쥐는 그러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감히 부족한 저를 향해서 자기는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시제가 미래니까. 그리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자들이나 나사로의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함께 하면서 어쩌면 많이 부족한, 어쩌면 굉장히 많은 허물과 죄로 가득한 아주 볼품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딱 하나를 요구하셨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정리가 되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볼품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시면 다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그냥 한 방에 정리해주지 않고 보다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똑같은 죄에 대해서 깊이 아파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생으로 오셔서 어지러운 세상, 죄된 인생을 같이 살아가시면서 네가 겪고 있는 내 내면의 아픔 혹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삶의 심각함 이걸 그분이 다 같이 겪으시면서 비로소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신 그분이 하나 더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 그건 바로 부활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용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 문을 열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가 예전에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너에게 약속했잖아.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야. 무덤에 갇혔다고 해서 돌문으로 막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걸 나사로를 통해서 쇼 한 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감히 미래 시제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언제까지 미래로 갈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로 간다고 해도요.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건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 속에 들어있던 나사로를 다시 나오게 하셔서 그가 다 봉인되었던 그의 몸 이걸 다 열어서 염했던 것을 다 제끼고 새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 나사로가 지금 내가 아닐까. 불과 얼마 전에 폭망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시간에 관계없이 다시 나를 일으키시는 그분, 다시 나를 세우시는 그분, 다시 내 얼굴을 봉했던 것들을 다 벗기고 새 모습 아니어도 관계없는 비록 그거지만 다시 살게 하시는 그분이 저는 생명의 주, 창조의 주, 부활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고백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게 됐어요.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마다 저도 들여다보고 싶지 않을 만큼 부끄럽고요. 저도 저를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싫어요. 너무나 한스럽고요. 원망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야 미안하지만 내가 네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얘기했던 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의 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좀 부족해도 많이 부끄러워도 큰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쩌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떠나거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내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나와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는 그런 흙길에 서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야 남들은 다 네가 흙길에 서 있다고 하지만 괜찮아. 거기가 꽃길이야. 최소한 꽃길로 들어서는 길목이야. 라고 저한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해당한다고 믿습니다. 송권사님에게도 해당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이 작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현실을 견뎌내고
가능하면 이겨내고 더 가능하면 여기서 다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참 볼품없는 저희 인생들에게 또 한 번 내가 누구이며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와 주님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분적이고 단편적이지만 주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나무 가족들이 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